안녕하세요. 오늘도 복된 날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도 판단은 내가 해도 되지 않을까? 하나님 말씀도 중요하지만 결국 내 상황은 내가 제일 잘 아는 거 아닌가? 창세기 3장은 바로 그 생각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창세기 3장은 갑자기 분위기가 바뀝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워 세상을 다스리게 하신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뱀이 등장합니다. 1절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 뱀만이 사람을 유혹했습니다. 뱀의 정체는 창세기에서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드러났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는 옛뱀, 곧 마귀라고 합니다. 뱀은 마귀입니다. 하지만 본문에서는 지금 어떤 존재가 유혹했는가에 초점이 맞춰 있지 않습니다. 초점은 어떻게 죄가 들어왔는가입니다. 뱀은 유혹하지 않고 명령하지 않고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질문은 이런 의도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너희에게 좋은 분이시냐? 하나님은 너희를 제한하는 분이 아니냐? 죄는 늘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하와는 대답합니다. 2절 3절입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세히 보면 하와의 말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과 조금 달라져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지만 하와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는 말로 바꿨습니다. 아담이 하와에게 전달했기 때문에 의미가 약해진 것도 확실하지 않고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지 못했다는 추측도 확실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성경에 나온 말씀에 집중하면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뱀의 말은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4절에서 5절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와는 뱀이 선악과를 먹어도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는 말을 믿었습니다. 너와 내 남편 아담이 결코 죽지 않는다고 말한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믿었습니까?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불신하게 하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마치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을 원치 않는 것처럼 오해하게 했습니다. 하와는 그 말을 믿고 안심하고 아담에게도 선악과를 전해주고 같이 먹게 됐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뱀의 말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악과를 주시며 하나님과 사람의 경계를 두신 것을 허물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믿고 따르는 존재였지만 그들은 내가 판단하겠다는 존재로 살아가겠다는 결단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고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착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으며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러자 선악과가 탐스러워졌습니다. 나무 열매가 변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시선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뱀을 믿은 대로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하지만 속은 것입니다. 자신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됐습니다. 원래 이들은 창세기 2장 25절에서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숨길 필요가 없는 관계, 서로 이용하거나 평가하지 않는 관계, 경계나 방어하지 않아도 되는 관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깨졌습니다. 서로 숨기고 이용하고
평가하고 경계하고 방어하며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는 하나님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됐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부끄러워합니다. 영적인 상태입니다. 자신의 죄가 하나님께 드러난 것이 부끄럽습니다. 가릴 수 없는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가리지만 하나님께는 가릴 수 없게 됐습니다. 그들은 자유를 원했지만 자유가 아닌 하나님에게서 숨게 됐습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이 거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느껴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제 하나님이 반가운 존재가 아닙니다. 두렵습니다.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죄는 숨습니다. 하나님에게 나오지 않고 멀어집니다. 이것이 인류의 가장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는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없고 아프고 어려운 상황이 우리에겐 가장 안타깝고 힘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에게 나아가지 않고 숨는 것이 가장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안정과 평강, 은혜와 긍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선물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원하는 것이 바로 진정 그것인데 그것을 받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아갑니다.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부부관계도 깨져버렸습니다. 이어지는 11절에서 13절입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은 지켜줘야 할 하와를 고발합니다. 하와는 뱀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리고 인류도 영원한 죄의 형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이대로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죄의 형벌을 받기 위해 이 땅에 오십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정말 너희와 함께 하느냐? 애굽이 더 낫지 않느냐? 유혹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죄의 시작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에서 시작됐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처럼 되고 싶으며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죄의 시작이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지 않을까? 숨은 우리에게, 멀어진 우리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정죄가 아니라 회복의 시작입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섭니다. 매일 우리에게 오는 유혹 앞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고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에서 숨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숨지 말고 멀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실 때 탕자를 맞이하는 아버지의 음성으로 들리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